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수 예배에 함께 하심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2022년 4월 20일 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고 온 그 모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위하여 합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삶을 정말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소망이 가득 찬 삶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들 채우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백진국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고민 있을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수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는데 참으로 특별하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슬픔에 너무 잘 적용되며 그 역사 가운데 힘든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또한 나아가서 그 한 민족을 이끄는 왕으로서 고난과 슬픔을 그리면서 애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애통으로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의 애통과 신음은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처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의 고난과 함께 최고의 수치까지 토로하면서 결국 죽음에 내던져지는 자신의 고난을 깊이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오직 슬픔과 고통의 애가만이 아닙니다.
물론 애가가 있지만 애가와 함께 감사와 믿음의 찬송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심,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아픔을 토로하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친밀하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절한 현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과 자신의 죽음과 함께 또한 부활의 소망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 시어를 아주 절묘하게 잘 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시편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너무나 잘 적용되고 또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애가 중에 애가이며 감사시 중에 감사이며 믿음의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라고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그러한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세 연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순환자의 애통이며 또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21절까지 원수의 위협과 시인의 죽음의 경험이며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회복과 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봅시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어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 엘리 즉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은 구약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르지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불렀을까요? 보통 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라고 부르지 않고 두 번씩이나 엘리 엘리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것과 독특하다라는 그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유별나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두 번씩 부를 때는 이 다윗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정말로 특별한 고통이며 특별한 슬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필요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슬픔과 고통은 너무나 강하고 급박한 그러한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전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내가 정말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도 간절하게, 이렇게도 친밀하고 급박하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2번씩이나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 시급하고 급박하여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하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느껴지지 않고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난이 다가오고 당연히 슬플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여서 낮이나 밤이나 신음하면서 엘리 엘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나 일제강점시대나 6.25 전쟁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도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으며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은 그러한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가 기다리지도 않는 때에 갑자기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남몰래 신음소리 내며 괴로워하시며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가까운 하나님,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도 경험해 보았고 또 특별하게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경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정말로 강대상에 엎드려 간절하게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신음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내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며 매달려 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내가 낮에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시원하게 이번에는 아니다 라고 해주시던가,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꼭 들어줄 거다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들어주신다 라고 하시던가 시원스럽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마치 나의 간구를 유기하는 것처럼, 나의 간구를 초월하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원래 원어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 제일 앞에 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왜는 우리말로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자고 한다면 그러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큰 신음소리를 내며 답답하게 내 가슴과 땅을 치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밤이나 낮으로 부르짖고 그 응답과 현현함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 찬송과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부르짖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함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찬송과 나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게 변치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느끼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참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시대에 참 많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너무 쉽게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고, 그런 식의 가르침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잘 인지되지도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내 감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예배와 찬송 가운데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믿는 확실한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 아래 가장 적절하게 구원해 주시고 수치 당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전지하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침략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기도 하고 사는 곳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고문과 배고픔과 그리고 주림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강대국들 메소포타미아,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할 것 없이 당대 모든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굶주리며 죽어가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신,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저들이 뇌물처럼 드리는 제물에 의하여 그대로 응답해주고 그대로 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고 넓고 우리 지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들어주지도 않는 여호와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희를 도와주시냐? 너희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가 많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까? 이렇게 비방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수요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는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비웃으며 입을 삐쭉 내리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관원들은 뭐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셨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라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을 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과 구원의 영생문을 이루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와 찬송 가운데 계시며 진실한 우리의 의뢰함과 기도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소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압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관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더 좋을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좋을까요? 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서부터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이고 나와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엘리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거룩하시며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 가운데 분명히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며 그의 전지하신 지혜와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또 그 죽음 뒤의 영생 가운데까지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전지한 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애가를 부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 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대로 주시는 그 귀한 인도하심과 그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음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또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